저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이 성도라면 지나야 하는 이 광야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 중에 이 광야 경험을,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경험을 복이라고 설교를 하신 한 목사님의 그 탁월한 설명 안에서 하나님은 광야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광야 경험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이 만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광야 경험에 대한 우리가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이 광야 경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간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본문의 상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 이런 너무 단호한 직설적인 이런 말씀이 사실 그 자리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조금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즉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먹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그래도 힘들게 따라온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면서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반응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았더니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아침마다 먹을 거를 내려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내용을 성경을 인용해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을 나눈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광야와 만나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2절에서 35절까지 이 만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분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로 교훈하신 것의 이 진정한 결과를 예수님에게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이 결론적인 적용은 다음 기회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던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식 때문인 거죠. 그러면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왜 만나라는 양식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수요일마다 제가 자꾸 광야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광야를 한번 머리에 잘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아시스 외에는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 막 헤맬 때 환상이 보입니다. 오아시스가 보이죠.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그 물과 풀이 없습니다. 그냥 환상일 뿐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무엇인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 먹을 것, 집,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건물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결핍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자,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또 잠깐 머물러서 동물들을 먹이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양식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이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으로 아침마다 거두어 와서 하루하루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단 안식일, 이제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그 전날에 이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양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본인들도 뭐 그렇지만 이 자녀들의 상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주차장에 얼마 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이 검정색 어미 고양이와 두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 저희 이제 아침에 한 8시 한 20분경 되었죠. 저희 막내를 이제 유치원 차를 태워 보내고 교육관 앞에 이렇게 나가 서 있는데 새끼 고양이가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고 귀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 고양이들을 볼 때 사람의 손을 타면 안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쟤들은 뭘 먹고 살아가나 그걸 볼 때마다 제게 너무 큰 걱정이 됩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제 자신도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새끼 고양이가 뭔가를 엄청 열심히 먹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 가봤더니 으르렁 거리면서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먹고 이제 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고양이 얼굴에 참새 날개가 있는 겁니다. 야생입니다. 어미가 잡아서 고기를 그쪽 날개 있는 쪽을 떼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걸 다 봤거든요. 어미가 잡아서 준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아침 7시에 제가 사무실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그 가족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은 이쪽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 어미 고양이는 그 전술 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새가 한 마리가 바닥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모르고 어미는 그거를 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광야에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들의 마음, 여러분
왠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훈련시키고자 하는 무엇인가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저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지만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신령한 떡인 만나를 주신 것은 이것을 매일 먹을 분량을 걷어다가 먹고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확실한 교훈을 아예 뼈에 새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실 그들을 1차적으로 먹이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광야를 지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유일하게 먹이시고 또한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함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성도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때마다 힘드니 뭐가 없니 고통스러우니 이렇게 상황만 보고 불평하는 우리들이 사실이지만 우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에게 생명과 살 수 있는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이 만나를 통해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 시간을 지날 때 저희가 이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잖아요. 요즘 운동하니까 몸이 좋아서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즘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 보약 너무 잘 듣는 것 같아. 아닙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신앙생활은 무슨 배부른 소리지, 무슨 예배, 무슨 내일이 시험인데 무슨 공부야,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고 공부해야지, 시험이 눈앞인데 무슨 수련회야, 아니면 다른 어떤 지금 먹고 살아야지, 교회 갈 여유가 있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나 신앙생활 할 것이지, 빨리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좀 구하면서 어떻게든 자녀들도 먹이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우선하고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저희를 돌보시던 손을 놓으시고 보호해 주시던 손을 잠시만 떼고 그 손을 들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주위를 빼먹고 돌아다니면서 얻어왔던 모든 것들, 저희의 모든 노력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땅을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매일 먹을 양식이 내린다는 것은 좋네, 이거 너무 감사하네, 이 정도의 일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배우고 있는 목사님의 설명은 이 상황을 정말 놀라움으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 상황을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삶을 주신 주님께 투덜대고 불평합니다. 그런데도 삶이 평안하네요. 먹고 살만합니다. 혹은 우리 일상적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 이렇게 대충 둘러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며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는 그때에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을 살게 하시며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하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렸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오늘을 살아갈 문제를 걱정하느냐? 나는 오늘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영원토록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모든 상황에서만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내일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죠?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는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양식을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교훈,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면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어려운 고난의 때 광야의 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힘과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신비로운 교훈이 만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만나는 여러분 어떻게 거두었는지 알고 계시죠? 벌써 저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만나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정말 신비스러운 곳이다라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두어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댈 겨를도 없이 그냥 버리게 됩니다. 다음 날을 걱정해서 미리 수고롭게 더 많이 걷어놔야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더 많이 확보해놔야지, 그렇게 스스로의 살 길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 과정을 부족함 없이 지나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매일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많이 있거나 적게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세상의 이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뭐가 있고 없고 무엇인가는 빨리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내 계획은 이것인데 잘 안 되고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시선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소유의 있고 없음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이게 어떻게든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또 두렵고 이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벌어놓고 준비해 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를 주셔서 또 내일 만나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과 다르게 부족함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사실이 더 깊이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커가니까 씀씀이도 더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월말이 되면 서서히 이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큰 지출이 있게 되면 너무나 당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과가 무섭습니다. 치과가 무섭습니다. 치료받는 것은 별로 무섭지 않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치과를 가게 되면 무섭습니다. 생각지 못한 지출이 크게 치료비가 왕창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주여 이렇게 치과 가는 그 예약 앞에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이런 긴장으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까지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게 사라졌지?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했었습니다. 엄청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니 남 목사 커피 한 잔도 안 사나? 이러면서 저한테 인색하다고 막 이렇게 지적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용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돈이 얼마이십니까? 용돈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지? 정말 힘들 거라고, 이렇게는 이번 달을 못 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사라지고 벌써 한 달이 다 됐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경험을 하면서 사는 저희 모두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며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 보면 정말 부족함 없이 지나왔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 동안 두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때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삶을 혹시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이 먹고 사는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 삶 전체를 볼 때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요, 이 광야의 삶 동안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는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요, 사실 정말 먹을 것을 구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결핍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함 없이 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도에게, 광야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족함 없이
지났고 이제는 왜 이 고난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어려운 시간 겸손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현실을 감당해야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앞서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오늘을 살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마는 이 광야가 저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인도하시는 상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면서 이 결핍된 현실의 상황들을 대면해서 놀랍고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고 입을 것과 살아갈 것을 염려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광야의 경험을 하는 동안에는 더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저희로 살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 내 뜻대로 살 길을 마련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도록 저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를 주목하시며 저희를 깊이 아시고 붙드시는 또 필요한 대로 저희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까지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이 고난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현재 깊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